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 나가다가 시몬이란 불연의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이라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게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겉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송전을 흘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다. 그래야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후에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엄청난 멸시와 조롱을 당했죠. 그죠?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한 후에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록한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당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된 내용인가를 보면은 첫째,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데 그거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강도 양쪽의 강도들이 십자가에 같이 달리는 것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오늘 그대로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거든 내려와서 네가 우리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해라 이렇게 조롱을 당하게 되고, 세 번째 선 포도주를 맛보게 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선 포도주를 맛보게 된다고 예언된 것을 그대로 이루게 되고, 네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그가 입었던 옷을 완전히 다 벗기고 있고 이제 나누게 되는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이미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이 천지 만물을 만들기 이전, 우리 인간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홀로 스스로 계실 때 이미 그렇게 십자가에 달도록 계획이 되셨고 예정이 되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고 그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아담이 선악을 알게 나무 씨가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죽게 됐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됐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영원 전부터 언젠가는 알 수 없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신 분이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영원이라는 것뿐입니다. 그분이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실 때 그때 이미 십자가라는 것을 품고 계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어디 품고 계시다? 그분의 마음에 십자가를 품고 계신 것을 그대로 나타내시려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미 천사를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사가 타락되도록 하나님은 다 모든 걸 허락하시고 아담이 선악을 악의 나무 씨가 열매를 먹도록 다 허락하시고 다 그런 일들이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스스로 계실 때 그때 이미 품 안에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도록
그래야 십자가를 지도로 십자가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전부터 예정된 경륜 때문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재판과 세상 법정에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변론을 하지 않은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 기록된 성경,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래 하시도록 존재하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변론도 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은 내에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누가 강제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버릴 근세도 있고 또 나는 다시 얻을 근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내가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 안에 있는 그 말씀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그 품속에 있던 생명을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제일 많은 영혼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바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꼴은 뭐라고요? 생명. 누구들의 생명? 사람들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영원 전부터 십자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십자가를 공개하면서 나타냈는데 받아보니 우리에게 생명이었고 그것이 물과 바로 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예정된 경륜, 그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이루시고 하시던 그 예정된 일을 이루시는 십자가의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여러분 영화들 뭐 보셨잖아요. 영화 보시고 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굉장히 길잖아요. 십자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어깨 메고 근근히 올라갑니다. 왜요? 그분이 이미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에 맞잖아요. 여러분 그때 로마 군들이 사용했던 채찍은 지금 말하는 채찍이 아니에요. 채찍 그 중간중간에 뭡니까? 그 동물의 뼈를 갖다가 끼워놨어요. 동물의 뼈를 끼워가지고 이빨 같은 거 이래 끼워가지고 이걸 휘둘러가지고 사람에게 등을 딱 때리면은 따다닥 꼽혀야 겁니다. 쫙 꼽혀가지고 쫙 당기면은 사람이 후두둑 떨어져 나오는 그런 채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 대만 맞아도 사람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채찍 끝에 이런 뼈를 가지고 꼽아가지고 사람 등을 때려가지고 땡기고 또 때리고 땡기고 이걸 몇 대 된다? 39대. 39대를 때려가 사람 초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채찍을 맞다고 죽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때는 로마 그때 법정에는 군인들한테 채찍을 맞다가 죽는 사람도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채찍을 맞으시기 때문에 힘이 빠져서 완전히 탈진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근근히 가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시몬이라는 이 구련의 사람에게 로마 군인이 딱 징벌해가지고 억지로 맞게 합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게 되었어요. 사형을 집행할 수 없을 정도로 도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중에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탈진해도 도중에 길가에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십자가. 길에서 얼밤 죽어도 억지로 끌고 가서라도 십자가에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군병이 길을 가다가 그 길 옆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청은한 눈길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계속 그 예수님 십자가 지르고 하는 그거를 따라가는 그 사람을 딱 보게 된 겁니다. 여러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유독 애통하고 비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청은한 마음으로 예수님 그 모습을 한치도 눈에 안 떼고 계속 쳐다보면서 가는 그 구련의 사람 시몬을 로마 군인이 딱 보고 딱 징벌한 거예요. 억지로 때려가지고 네가 이 십자가를 져 해가지고 이렇게 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련에는 지금 리비아에 있는 이 지역입니다. 리비아에 있는 성읍이고 이 시몬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막 지금 소문이 돌아온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은 지금 십자가 재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란다라는 소리를,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6월절 하루 전날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는 거예요. 지금 각국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있는데, 그때 완전히 뉴스의 첫 번째 뉴스가 예수를 지금 재판해가지고 사형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내일 되면은 또 이제 뭐 빌라도 법정에 서고, 그래 어쨌든 이래 십자가 죽게 만들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 시몬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재판장 인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제목으로 종교 재판을 받고 이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죽는데도 한마디도 안 하는 것을 딱 보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의 성경 기록된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선자 예언을 딱 생각하면서 이분이 오리라는 메시아가 아닌가, 확신하다, 뭐 100%는 아니지만은 한 90% 이상은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계속 따라가다가 이제 구린에게 붙잡혀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구린의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지고 언덕으로 그 십자가의 현장까지 가는 그것 때문에 결국 그 아들 알렉산더 루포가 바로 아버지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아버지 시몬의 헌신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루포가 이제 목회자가 됐죠. 그죠? 목회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순교를 당했다는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의 아내는 바로 교회에서 어머니 대접을 받으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교회에서 교회를 책임지는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6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을 보시면, 로마서 16장 13절을 보시면 이 루포의 어머니, 그 시몬의 아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인사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주 안에서 택함심을 입은, 그러니까 주 안에서 무엇을 입었다? 택함. 시몬이 택함을 딱 입은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간 택함을 입었습니다. 어떤 뭐 사도로서의 택함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가는 그 엄청난 고난의 길에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딱 택함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택함을 입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힘들겠죠. 그런데 이것도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택하심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원한하라. 시작. 그의 어머니는 곧 사도 바울이 그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그 시몬의 아내는 바로 내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너희 교회가 이 여자를 뭡니까? 책임을 져라. 책임을 져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공개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교회에서 다 공급해 주라는 의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런 복을 받게 됐습니다. 또 여기서 억지로 징발을 당했다는데, 이 억지로라는 말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억지로라는 말인데 정확한 번역은 징발을 당했다. 징발. 뭐 선택을 해가지고 택하여서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시몬을 택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억지로라는 말은 바로 번역을 그랬는데, 징발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불러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대신 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징발을 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따른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징발을 당한 것은 결국 뭡니까? 그의 자손 루포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이런 영광을 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징발을 당했습니다.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징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거 보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자식들은 뭐를 받는다? 복을 받게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땀을 벌리면서 불안에 떨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형제까지 갖는 그 징발을 당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은 엄청난 복을 받게 되고 그의 아내도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오는 가난과 우리에게 나타나는 고난과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어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닌 능력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질병과 고난과 여러 가지 그런 환란이 오게 되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신 그 능력으로 모든 사망의 세력은 떠나가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가고 해방하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하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다 적용이 됐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다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남은 십자가의 그 분량을 내가 짊어지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도 당해요. 많은 환난도 올 수 있습니다. 힘든 일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어야 될 십자가도 있고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또 지어야 될 내용도 있다는 겁니다. 이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의 내용이 뭐냐면 세상 일들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담당해야 될 하나의 십자가는 겁니다.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 그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내 육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뭐 했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죽을 때까지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선교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자기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위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전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내가 평생을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됐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다. 이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였습니다. 좀 믿는 게 아니라 상당히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딱 나서부터는 그때부터 뭡니까? 죽을 때까지 오직 영혼 구원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 처음에서 3번 태장을 맞고 물에 빠지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삶을 헌신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그 십자가를 자기 몸에 진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워 골고다 언덕으로 갔는데 이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골고다 언덕이 있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골고다라는 말이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말입니다. 해골. 그래서 이 멀리서 보면은 그 언덕에 그 바위가 있는데 바위가 해골같이 생겼다 그럽니다. 저 밑에서 보면은 저 골고다 언덕에 딱 보면은 바위가 이렇게 다 있는데 그 바위가 딱 보면은 사람의 해골같이 아마 그렇게 생겨서 이 언덕을 골고다 언덕고 해골의 언덕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처형 장소로 해골의 언덕, 이 골고다 언덕에서 사형 집행을 많이 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형 집행을 당하기 위하여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골고다 언덕에 이르시니 사람들이 이제 설계단 포도주를 마시게 했으나 예수님은 맛은 보시고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왜? 성경에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또는 마시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이루시려고 맛은 보시면서 마시지는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우리 본문 34절. 설계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록된 성경을 이루기 위함인데 시편 69편 21절에 있습니다. 자 봅니다. 시편 69편 21절 시편 69편 21절 보시면 852페이지죠. 852페이지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설계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한다? 설계를 탄 식초를 마시겠다는 거예요. 설계를 탄 식초를 마시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설계탄 포도주를 마시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3절에는 설계를 안 하고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포도주가 식초가 됐는데 포도주가 발효가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식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장에 그 놔두놨던 포도주가 어디 됐습니까?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이 뭐 식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초도 오래 식초돼가지고 입에 대면 썩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였습니까? 썰개도 넣고 모략도 같이 였는 거예요. 썰개도 넣고 모략을 같이 였는데 이 이유는 썰개하고 모략이 진통제 역할을 했다. 진통제하고 마취제. 그래서 썰개와 모략을 탄 이 식초를 마시면은 진통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마취제이기 때문에 아픈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고 못이 박혀도 십자가에 달리고 이렇게 뭡니까 뼈를 끊고도 아픈지를 몰랐다 그래요. 그래서 고통 없이 죽게 하려고 설계와 모략을 식초에 타가지고 한 컵씩 한 사발씩 아마 마시게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맛은 보았으나 마시지는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맛은 보시고 마시지는 않았냐면은 성경을 이루셔서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처참한 고통과 끝까지 이 죽을 때까지 그 당하는 아픔, 그 질고, 그 고통 그것을 그대로 체험하시고 맛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끝까지 거부를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당해야 되는 최고의 고통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인간이 당해야 될, 맛보아야 될 최고의 그 죽음의 순간에 오는 그 마지막 고통, 그 마지막 그 어마어마한 그 아픔, 그것을 맛보시려고, 그것을 경험하시려고 맛은 보시나 마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35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시키더라. 그 성경에 보면 뭡니까? 예수님의 옷을
메시아 옷을 제비 뽑아 나눈다라는 예언을 해놨거든요. 그것을 또 그대로 이릅니다. 십자가 행변에는 예수님의 모든 옷을 다 벗김을 받는 거예요. 그 지금 그림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모습 보면은 이 팩지 종류로 가려놨잖아요. 이게 가짜거든요. 실제로는 다 벗김을 당했어요. 다 완전히 혼란한 벗김입니다. 그분이 완전히 옷을 벗김을 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무엇으로 배웠냐? 그분이 가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은 팩지 한 장, 그때는 팬티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팬티가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바로 벌거벗은 몸에다가 속옷을 그냥 입는 거 치마를. 속옷을 입고 머리부터 발까지 이렇게 속옷을 입고 거기다가 또 겉옷을 입고 거기다가 외투를 걸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옷을 벗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체가 되는 거예요. 나체. 그래서 여인들이 어찌 됩니까? 십자가 밑에 있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바다로 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그 이모와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모든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가까이 보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바다로 합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바로 십자가 밑에서 마리아하고 딱 이렇게 우는 모습 노는데 다 가짜거든요. 성경에는 멀리 떨어졌어. 왜 멀리 떨어졌을까요? 예수님이 나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 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릎을 포개서 좀 이렇게 가렸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분은 죽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그 실오락이 하는 걸치지 않은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벗김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왜 그렇게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부족케 하려고, 우리에게 그분 옷을 입혀주시려고, 그분의 구원의 옷, 그분의 능력의 옷, 그분의 부유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벗김을 당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달릴 때 완전히 옷을 다 벗김 당하고 그 로마 군인들로부터 나눔을 당할 것이라고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부끄러움을 당하신 분을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어요. 아멘. 우리의 부끄러움을 싹 다 가려주시고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시고 아멘. 가죽 옷을 입히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고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영광의 옷을 입히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 21절입니다. 18절을 봅니다. 시편 22편 16절에 보면은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눌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계획에서 구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 성경에 다 예언됐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예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렸을 때 그 오른쪽 왼쪽이 있는 강도 2명과 함께 십자가 달리실 것도 예언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대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달렸을 때 양쪽에 2명의 강도가 있었는데 이것도 기록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장 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1034페이지 1034.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나이다. 그가 범죄자와 함께 뭡니까? 이렇게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또 이루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를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자를 구했습니까? 아니죠. 모든 자를 구했으면 이 세상에 아담부터 앞으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이 세상 종말이 될 때까지 태어날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강도 중에 한 명만 보냈습니다. 어떤 강도를 보냈습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고백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를 다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죄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오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지금도 우리는 뭐 예수님 오시면 혹시 뭐라고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려고 오신다고. 예수님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서 마게 하려고. 그래서 구원의 첫째 조건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하면서 예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 이름.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죄 이름을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첫째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첫째가 회개고 두 번째가 뭡니까? 고백이에요. 아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 성경을 보면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려고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모욕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다시 한번 봅니다. 22편 시편 22편 시편 22편 막 저 기계 돌아가는 소리는 그 다음에 저 뭐 콩죽 만드는 소리가 맛있는 거 먹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을 봅니다. 시편 22편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나이다. 나를 보는 자가 나를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어떡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거짓일 걸 하나이다. 오늘 이 내용 가지고 뭐랬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너희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에 어디 주께서 나를 못해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의 왕으로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는데 거창한 왕으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죄인의 모습으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죽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 세상의 왕 마귀가 모든 인간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고난당하게 만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는 뭡니까?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죽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우리를 올바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옛사람을 마게 만든다?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고 그래야므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를 새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옛사람을 피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여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이며 이것이 성육신의 비밀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고 이것이 부활의 비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어로는 어렵다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아멘.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이었고 부활의 비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초림 때에도 이방인들이 예물을 드렸으나 그분은 반드시 고난의 종으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왕으로 오셨지만은 고난의 종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지만은 이제 다시 오실 때는 뭡니까? 영광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오인된 자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인으로서 해결하고 있지만 이제 다시 올 때는 의인된 자들을 찾아서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이루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오늘 희생당하시고 그 희생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과 풍성한 복을 주시고자 함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늘 이루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믿음의 삶 살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될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이 없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유도 없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싸우니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모든 고난들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의 부귀의 영광을 온전히 동참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0